반갑습니다. 저는 총신 신대원 다닐 때에 NSM이라고 뉴스파크 무브먼트라는 동아리에 기도부장을 했습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은 저보다 NSM의 군년 선배님이세요. 이렇게 군년 선배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이렇게 와서 또 중국에서 또 한국에서 또 제3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 사역을 은혜 나누게 되어져서 먼저 하나님 앞에 또 목사님께 우리 또 선배님들께 감사하면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험량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심히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마음껏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통하여서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친가로 4대째, 외가로 4대째, 이렇게 4대째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 없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 출석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출석하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아서 감동도 했는데 나이가 36살이 되기까지 교회의 직분도 감당하고 또 출석도 하고 집사직분도 감당했지만은 정작 읽어야 할, 알아야 할 성경 말씀은 제가 36살까지 마태복음밖에 못 읽었어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성경 읽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는 그 당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지금 63살인데 어릴 때만 해도 시골 동네에는 옆 동네마다 부흥회 하면 다 부흥회를 찾아다녔는데 부흥회 할 때마다 도전받고 은혜 받아서 이제부터 말씀을 읽어야지 결단하고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넘어가면 덮어버리고 또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넘어가면 덮어버리고 이렇게 마태복음은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선택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신학교로 옮기셨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입학을 하니까 한 주일 만에 시골에 제 모교회의 당회장 목사님께서 교육 전도사를 하라고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는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한번 맡기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 새벽 기도를 맡기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많이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설교를 하되 감정은 하지 마세요. 성경 본문만 풀어내라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밖에 못 읽었는데 풀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본문을 단락을 잡고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고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합독하고 본문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첫 번째 설교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부끄러워가지고 도저히 내려가지를 못해, 강대상에서 내려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면서 엎드려가지고 계속 끙끙대면서 다 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려왔어요. 그 다음부터 설교가 얼마나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제발 좀 성경 읽을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좀 주시고 환경을 좀 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 7년 동안 한국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계속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환경을 달라고 기도했지만은 사실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시간이 바쁘긴 바쁜데 성경 읽은 시간이 없더라고요. 바쁘긴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을 돌아보면은 이 바쁘긴 바쁜데 별 볼 일 없이 바쁜 거예요. 본질을 제쳐놓고. 이제 그런 삶을 살면서 늘 한 7년 동안에 하나님 제발 좀 성경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제 이제 그 NSM 선배님 박순환 목사님이라고 이 박 목사님이 저를 하루는 부르시더니만은 중국에 들어가면 중국에서 하루 종일 낮에는 성경 읽고 밤에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 저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는 제가 들어가기로 결단을 했어요. 하니까 그분이 이제 몇 달 동안 케어하던 북한 특수부대 요원 한 사람을 저한테 소개해 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 선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골이고 북한에는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뭐 그때는 전도사로서 사역할 때인데 뭐 하나님의 음성이 최전도사야 북한 선교해라 이런 음성도 들어본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성경 읽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때가 1998년 8월 8일입니다. 98년 8월 8일에 중국으로 들어가가지고 길림성 길림시에 여기에 북한 특수부대 요원 주강우라는 형제가 데려온 6명의 북한 형제들과 함께 이제 처음 만나자마자 같이 앉아서는 이제 낮에는 성경 통독을 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짜투리 시간은 암송하고 이런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북한 성경에 대한 전혀 비전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성경만 읽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 선교 현장이 아니고 제가 성경을 좀 읽을 수 있도록 우리 북한 형제들이 북한에서 두만강을 건너가 중국까지 와가지고 제 앞에 앉아 있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읽고 이제 그러면서 또 북한 친구들이 속을 많이 새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도 시간마다 막 엉엉 통곡을 하고 근데 제가 울면서 통곡하는데 같이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그런 과정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 북한 선교에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신학에 들어가서부터는 말씀 읽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에 대한 간절한 소망은 있어가지고 이제 밤마다 이제 그 대구에 가면 주암산이라고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때는 화요일 저녁 10시부터 수요일 새벽 4시까지 그 철야, 북한 선교를 위한 철야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거긴 뭐 기도원에 지금은 기도원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한국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정말 기도원마다 꽉꽉 찼어요.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휴전서나 열려라 복음 들고 가리라, 38서나 열려라 복음 들고 가리라. 정말 뜨거웠어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자인 제일교회 초등부 누구 다음 주일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초등부 전도사였거든요. 계속 밤새 그렇게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처럼 내 생각과 내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달라가지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북한 친구들하고 같이 앉아서 그 당시 1998년도에는 북한이 가장 어려운 시기였어요. 고난의 행군이라 그래가지고 1년에 100만 명씩 굶어 죽는 그 상황이다 보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감정은 정말 내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세상에 이런 고통이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살 수가 있는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고 난 뭐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군요. 이제부터는 저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남은 생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시간 이후로 지금까지 오직 북한 사람들하고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라고 하면은 오래됐죠. 한국에서도 김창인 목사님 그 이전부터 정말 수십 년, 50년, 60년 북한 선교를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 선교 잘 되고 있습니까? 물으면 어느 누구도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거는 오픈도어라는 선교단체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17년째 기독교 핍박국가 1위가 북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북한 선교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런데 사람이 하면 할 수 없는 일이고, 사람이 할 때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수많은 북한 출신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98년도 8월 8일에 제가 들어가서 7명의 형제들과 함께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한 해 동안, 1년 동안에 추가로 7명을 더 영입해가지고 14명의 북한 형제들을 데리고 양육했었습니다. 양육하는 방법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성경 통독이라는 성경 통독 테이프를 가지고, 정상적인 통독 테이프를 가지고 속도를 1.6배속으로 당기면 8시간을 읽으면은 신약을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매일 신약을 한번 읽습니다. 테이프를 가지고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 읽죠.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그 중국에서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국에서는 하루에 4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짜투리 시간은 성경 암송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통독과 기도와 암송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이런 공동체 생활을 통해 가지고 1년 동안의 목표가 신약 성경 100독, 구약 성경 20독, 성경 암송 1000절, 이렇게 하면서 또
한 50독 정도 성경을 통독하고 나면은 이제 성경 지리 강의를 통해 가지고 신구약 지리를 또 배우고, 그다음에 또 구속사 강의를 통해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그다음에 교회사, 그다음에 큐티, 설교, 이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시키다 보면 하루 일과가 새벽 6시 50분부터 밤 12시까지 이게 아주 타이트합니다. 이게 중노동 중에 중노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북한 형제들이 중국에서 저를 만나가지고 처음에 성경 통독을 한번 하고 나면은 하루에 신약을 한번 읽고 나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왜 이걸 읽어야 됩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니까 이게 조선 역사도 아니고 이게 남의 나라 역사고 이스라엘 역사인데 왜 우리가 이걸 읽어야 되느냐?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읽어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조선말이 아니라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1.6배속으로 속도를 당겨놓으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다르르 하면 한 페이지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질문하지만은 제가 그러죠. 대신에 우리 북한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굶다 왔기 때문에 다 거의 다가 종합병원이고 허약에 걸리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입니다. 잘 먹이면서 또 이렇게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축복해주면서 이렇게 같이 이끌어 가니까 순종을 하거든요. 순종을 하니까 그러면 나를 믿고 한번 따라와 봐라. 지금은 읽혀지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한 7번, 10번 읽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씩 알려질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시키고 저를 따라 읽힙니다. 그러니 한 20번, 30독 정도, 30독 정도 하고 나면은 우리 북한 친구들이 말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선생님,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30독 하고 나면.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왜 남의 역사를 배우느냐, 이 조선말이 아닌데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30독 하고 나면은 처음 어릴 때부터 자기가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배우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황장엽 씨가 주체사상을, 북한 주체사상을 만들 때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이를, 예수님의 자리에 김정일이를, 성령님의 자리에 당영을 넣어서 바꿔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주체사상이 최고의 사상이고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주체사상이 성경을 가지고 베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체사상이 무너지면서 성경을 이제 이해하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 뼈대가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뼈대가 갖추어져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100번 읽어서 이해될 것을 우리 북한 형제자매들은 50번 정도 읽으면 한국 사람 100번 읽는 이상으로 빨리 소화를 하고 이해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는 그들과 함께 1년 동안에 1998년도 8월 8일에 들어가서 1999년도 6월달까지 신약을 92도 그리고 암송을 250절에서 500절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매일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니까 몇 달 안 있으면 거의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8시간 성경 읽고 매일 밤 2시간에서 4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죠. 거의 다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또 왜 하필이면 여기입니까? 이렇게 계속 많이 울었는데 한 6개월이 지나서 우리 북한 형제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지금까지는 북한에서 중국에서 죄라는 죄권 다 짓고 다녀도 한 번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자기의 죄를 깨닫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는 또 말씀 안에서 나의 이 엄청난 죄, 나의 이 은밀한 죄, 이 모든 죄를 비누로도 잿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능히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구나. 이걸 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회개하기 시작하니까요,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우리 북한 형제들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오전에 성경 통독을 하면 한 4시간 정도 통독을 하면 우리 형제들이 막 뛰는 거예요. 쌤 오전에 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놀라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한 10개월 동안에, 제일 첫 번째 기수는 10개월 동안에 14명의 형제들 중에서 8명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는 그들을 이제 도망강으로 파송해가지고 2기생 후보생들로 53명을 모집해 데려와서 1년 동안 다시 양육하는 중에 23명이 2기생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졌습니다. 세워지면 기본 신약 100독, 구약 그 당시는 10독 설교할 수 있는 암송 500절 1000절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북한 사람들로 지도자를 세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 하는 북한 사역이 첫째는 북한 보위부가 추격하죠. 중국 경찰이 추격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또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합숙하면서 같이 생활을 하려고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잡히면 문제 추방이 되고 또 감옥 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같이 생활하는 북한 친구들한테 언제 칼 맞을지 언제 납치될지 모르는 이런 위험이 있다 보니까 같이 생활을 잘 안 하고 원거리에서 주일날 한번 온다든지 아니면 수요일날 주일날 온다든지 이렇게 원거리 사역을 하니까 선교사님이 오실 때는 아주 막 성경을 읽고 잘 하는데 가고 나면 술 마시고 뭐 개판이 되니까 이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저는 조금 부족하지만 북한 사람을 북한 지도자로 세우니까 뭐 다른 데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누구 다른 사람을 뭐 사역하려 해도 누가 북한 사람한테 뭐 성경을 배울 것이며 또 지도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북한 사람을 가르치니까 너무나 효과적인 거예요. 잘 순종하고 같은 입장이니까 또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북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또 북한 사역 한 팀을 맡겨서 사역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2기생 때 53명 중에서 23명이 지도자로 세워졌고요. 그 23명을 통해서 130명을 다시 3기생으로 모집해가지고 1년 동안 양육하는 중에 50명의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50명을 한꺼번에 파송하려고 하니까 400명 내지 500명을 모집해야 되니까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는 2명을 연길로 보내가지고 10명을 모집하면 데리고 내려와서 한 팀 꾸리고 또 10명 모집하면 꾸리고 이렇게 5개 팀을 꾸렸을 때에 저를 포함해서 76명의 우리 북한 형제들이 중국 경찰, 군부대, 또 북한 보위부 합동작전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는 59명이 북송되어졌고요. 그들 중에서 17명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또 행방불명되고 또 거기서 몇십 명은 재탈북을 해서 현재 한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텀에 한 350여 명 우리 북한 형제들을 양육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현재 100여 명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는 신학교를 마치고 총신, 장신, 신대원을 다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현재 서울, 인천에서 5개 교회를 5개 북한 교회를 개척해서 5명의 목사님들, 북한 출신 목사님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요. 또 많은 전도사님들이 또 지금 신학교 다닌 사람도 있고 졸업해서 또 전사로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행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방되어졌다가 다시 너무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계속 비자를 7번 신청했는데 7번째 이제 2008년도 4월 달에 다시 하나님이 비자를 주셔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북한 자매들, 이 여기저기 팔려다니는 그 자매들 사역을 만 3년 하고, 그들 중에서 12명을 또 한국으로 데려오고, 그리고 난 후에 2011년 12월 달에 하나님께서 중국에서도 하지만 한국에서 그 당시 한국에 2만 5천 명 정도가 와 있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3만 2천 명 정도 북한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한국에서도 이 일을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는 황금종 교회라고 지금 영등포 구청 앞에 탈북민 교회입니다. 주일은 한 5, 60명 모이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3분, 집사님 3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북한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이제 포천,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이라고, 이동갈비 그 유명한 그 이동면에 그 임마누엘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을 빌려가지고 4년째 현재 한국에서 성경 통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경 통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달 19일 날은 제가 동남아로 동남아에 미션홈을 세워서 지금 구출사역, 지금 중국에서 정말 이리저리 팔려다니고 쫓겨다니는 그런 그 북한 사람들을 구출해가지고 동남아로 데려와서 거기서 3개월 동안 통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는 한국 데려와서 다시 그 다음 단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동남아에 미션홈을 잡아서 거기서 구출 사역과 통독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첫 번째 텀을 마치고 두 번째 텀으로 한국에서 개척을 해서 이제 통독을 시작하는데, 통독을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밥만 먹여주고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신분 보장 안전만 제공해주면은 다 서로 들어올려 버려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뭐 요건도 있고 신분증도 있고 자기 아파트도 있고 그러나 사는 건 너무 어렵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선교사님보다 더 부자고 이러다 보니까 잘 같이 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는 이제 교회를 하면서 제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왜 한국에서 통독을 하려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저는 36살에 본어게인을 했어요. 4대째 신앙이면서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한 번 숨 쉬는 것도 한마디 말하는 것도 눈 한 번 깜빡거리는 것도 주관하고 계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36살에 만났거든요. 그 36살에 본어게인을 하고 나니까 그 본어게인 하기 전에 그 제 시선과 제 가치관은 그 본어게인 하고 난 이후에 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고 신령한 것만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천국만 사모하는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제3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포커스를 오직 영혼 구원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첫째는 본어게인이다. 본어게인. 그 다음에 본어게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해야 된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북한교회를 개척해서 영등포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 교회는 영등포 구청 앞에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평양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다 북한 사람, 뭐 음식도 다 북한 음식, 말도 문화도 다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학생들, 청년들이니까 이제 우리 정부에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아직 집을 안 주거든요. 그리고 또 집을 줘도 또 나중에 돈을 다 까먹고는 이게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노숙자 생활을 하고 PC방에 박혀있던 이런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 숙식이 같이 제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하나님 매일 7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같이 잠은 자야 되겠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잠잘라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한 9시 50분, 9시 45분쯤 되면 뒷자리 들어와서 이제 도장 찍는 거예요. 자기도 기도에 참석했다고. 그리고는 또 이제 자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몇 달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몇 년을 이렇게 하면 이 친구들이 본어게인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겠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다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나 중국 들어가면 1년만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 여러 명이 예수님 만나고 살아나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여기서도 성경 통독을 통해서 훈련시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열심히 기도를 마치고 제가 그렇게 그때 북한 그 여전도사님하고 몇 사람 같이 기도를 했는데 제가 공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속 한국에서 통독 사역을 하라는 마음을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북한 사람들은 뭐 두 번 생각 안 하거든요. 여전사님이 빨딱 일어나더니만 저보고 뭐냐면 성교사님 말 같은 소리 하세요. 어떻게 여기서 통독이 됩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북한에서 온 청년들이 여기서 신분증도 갖고 있고 또 제일 청년들이 돈벌이 제일 잘하는 데가 핸드폰 공장이더라고요. 핸드폰 공장에 가서 뭐 이렇게 야간하고 이렇게 하면 300만 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아니 열심히 통독하는 시간만큼 안 해도 한 달에 300만 원씩 벌 수 있는데 어느 청년이 누가 여기 앉아서 낮에는 성경 읽고 밤에는 기도하고 짜투리 시간 암송하고 누가 하겠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네. 그 나는 모르겠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한 3개월을 더 기도했어요. 3개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제 콜링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주일 예배 때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콜링을 했습니다. 성경 통독반을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합니다. 모집 자원하세요. 27명이 자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27명의 통독반 자원생들을 모집해가지고 영등포 구청 앞에서 통독을 시작하는데 저는 모집만 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모집하고 나니까 이제 시작이더라고요. 시작인 것이. 왜냐하면 새벽 7시에 깨워가지고 자고 있는 사람 깨워가지고 기도하고 낮에 통독하고 점심 먹고 통독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자투리 시간 암송하고 검열하고 이러니까 계속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이렇게 통독 시간이 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깨웁니다. 깨워가지고 우리 세수하고 와서 통독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막 신경질을 막 화를 막 내요. 너 왜 나한테 그러냐고. 저거 나 김정일이 말도 안 듣고 온 사람인데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었냐 그러냐고 막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통독 시키고 싶어서. 그러고 나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저희들이 그때는 11시까지, 지금은 12시까지 합니다만 11시까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나가서는 술을 먹고는 1시, 2시 되면 칼을 차고 들어. 부엌칼을 차고 들어. 저를 죽이겠다고. 3번을 칼을 차고 들어왔어요. 마침 3번 다 제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중국에서 제가 이제 양육했던 제자가 지금 목동에서 개척해가지고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최원 목사님이라는 이 목사님이 이제 저랑 같이 했는데 강대상 밑에서 자고 있는데 그걸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가슴을 찍는다고 찍었는 게 술이 취해 놓으니까 어깨를 찍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인민군 출신이니까 이 목사님은 그 제압을 했어요. 그 다음 주일부터는 주일날 예배 때 영등포 경찰서 형사들이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계속 같이 예배 드려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이 크기까지는 좋은데 7시부터 10시까지 강대상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 막 소름이 쫙 끼치면서 머리카락이 쫙 서는 거예요. 금방 칼이 날라올 것 같은 이런 계속 섬찟섬찟한 거예요. 그럼 기도하다가 또 돌아보고 또 주여 하다가 또 머리카락이 서면 또 돌아보고 이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줄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제가 여러 날을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칼이 날라오면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꺾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칼이라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 아직 칼은 안 맞았어요. 칼은 안 맞았고, 그렇게 27명이 영입되어 가지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7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7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7명 졸업할 때에 그 졸업한 7명을 제가 양육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약 한 15, 16년 북한 선교할 때인데, 오직 북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시켜서 북한이 열려지면 북한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북한 사역을 하게 한다, 이렇게만 포커스를 맞추었어요.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통독을 마치고 난 후에 이 친구들을 데리고 일본 동경순복음교회에 당의자 목사님이 저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우리 북한 친구들이 메시지를 하고 거기에서 10번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시더라고요. 10번, 그 큰 교회에서. 그래서는 북한 형제들이, 자매들이 메시지를 하고 그렇게 이제 집회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제일 첫 번째 메시지를 당의자 목사님이 일본 선교 현황과 일본 선교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기로 하고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팀이 나가서 찬양하고 통성기도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당의자 목사님을 강타하신 거예요. 계속 목사님 우시면서 강사님 올라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무너무 여러분한테 미안하다고,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여러분한테 미안하다고. 나는 여러분들이 탈북자니까, 탈북자는 그냥 굶어 죽는 사람, 굶어 죽다 온 사람, 불쌍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불쌍한 사람들이 이 동경에 오면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좋은데 구경시켜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용사라,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목사님 계속 오시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 인도하고 오후 예배를 딱 인도하고 나니까 목사님 그 다음부터는 계속 뭐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를 딱 강타한 메시지가 뭐냐면, 북한 출신 하나님의 일꾼들이지만 앞으로 북한이 열려서, 물론 북한에 들어가서 교회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또 한동대 같은, 연세대 같은 대학 세울 계획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북한 출신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고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영어를 해야 된다, 이 마음을 저한테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7명을 필리핀으로 1년 동안 유학을 시켰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교회는 지하 24평이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 3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또 그렇게 여유 있는 분들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7명을 1년 동안 유학을 시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어로, 영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을 열방 가운데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그렇게 하나님이 양육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 계속 그 비전을 갖고 그렇게 나가고 있고, 지금도 뉴질랜드에 1명 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독일로 컨퍼런스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컨퍼런스를 가는 목적이, 저는 뭐 한국 사람이면서도 사실 독일 가기 안 쉽지 않습니까? 외국 가기 쉽지 않은데 저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용사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1년 동안 저랑 같이 있으면 많이 읽습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뜨겁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보고 들은 게 없는 거예요. 시야가 좁습니다. 생각이, 마음이 좁습니다. 그래서는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열방을 보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이 마음을 넓히는 것,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북한 사람들의 시야를 넓혀주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어디를 가든 통독반에 현재 생활하고 있는 그 일과를 나누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기도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고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자는
이런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독일을 갔습니다. 독일을 가서는 베를린에서 한 교회에서 이제 저희들이 가자마자 그 다음 날 독일의 250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루를 금식하면서 북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전혀 뭐 조선 사람도 아닌데 독일 사람들이 북한만을 위해서 하루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임에 저희들이 컨택이 돼가지고 2명이 간증하고 1명이 메시지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이니까. 그때에 참석했던 250명의 독일 사람들이 충격적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은혜를 받냐면 동서독이 통일이 되고 독일 사람들이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인 북한에 대한 그 하나님 안에서의 빚진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셔가지고 17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계속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왔다는 거예요. 기도는 해왔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도 없고 들려지는 것도 없고 뭔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북한 형제가 나타나서 은혜를 나누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들으신지 안 들으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셨구나.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이 확신을 붙잡고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감사하냐면 개신교의 모판이라고 하는 독일의 최고의 지도자들인 본인들도 할 수 없는 하루 일과를 보니까 1년에 신약 100도, 구약 20도, 암송 1000절, 매일 4시간 기도한다 그러니 여기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날 딱 집회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독일에서 28명이 갔는데 통독반 28명이 갔는데 20일 동안 독일에 머물면서 독일 교회를 45군데를 5개 조로 나누어 가지고 메시지를 했습니다. 별로 뭐 안 놀라시네, 그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독일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북한 청년들 22살, 23살 이 형제 자매들의 메시지에 그냥 의자에 앉았다 바닥에 내려왔으면 함께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나누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또 저한테 주신 충격적인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냐면은 동서독이 통일되기 이전에 지금도 남북한의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서독이 통일되기 이전에는 어떤 동독 사람도 어떤 서독 사람도 만약에 독일이 통일되면 통일된 독일의 지도자로 동독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격차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홍수가 나서 만약에 그 강물에 강아지가 떠내려가고 동독 사람이 떠내려가면 서독 사람들이 강아지를 건졌대요. 사람을 안 건지고. 그 정도로 격차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통일된 독일의 지도자가 동독 사람이 된다는 건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통일이 되고 나니까 현재 총리가 메르켈 총리입니다. 지금 4선째 하고 있어요. 4선째. 동독 사람이에요. 독일 대통령이 누굽니까? 가우크 대통령이에요. 동독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통일된 독일에 동독 사람들이 대통령을 할 수 있고 총리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오랜 기간 모든 독일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가?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메르켈은 목사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인정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가우크 대통령, 루터교 목사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된 독일을 너무나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현재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통일 한국, 통일 조국입니다. 그럼 저는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통일해야 되죠. 그럼 통일이 되고 난 후에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그러면 이끌어갈까요?
통일된 우리 조국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김정은이가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통일된 조국을 누가 이끌어가야 될까요? 누가요? 답이 모르겠어요. 성경 통독반 출신들이에요. 우리 통독반 출신 형제 자매들이. 왜? 북한을 알아요. 이 사람들은 한국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이들이 안 이끌어가면 누가 이끌어가겠습니까? 아멘이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이 통일된 우리 조국을 위해서, 통일된 우리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 통독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들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 첫 해에 27명을 영입해서 7명이 지도자로 세워졌죠. 그 다음 해에 15명을 영입해가지고 8명이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 해에 15명을 영입해가지고 3명이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1월 21일에 사기생으로 다시 10명을 모집해서 7명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현재에 하나님이 10명을 모집해서 8명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통일된 우리 조국과 앞으로 우리 조국의 복음화와 열방 복음화를 넉넉히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구체적으로 가능할까?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광주에, 전라남도 광주에 한마음 코칭 스쿨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통합적 목사님이 하시는 학교인데요. 암송 학교입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암송 학교를 하고 계세요. 거기에 이제 1박 2일 집회를 저보고 좀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가능하면 집회를 하나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집회 간증 초청 좀 안 받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시간이 잘 안 될 것 같고 가능하시다면 제 제자 있는데 제자를 한명 보내도 될까요? 하니까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는 제 제자 엄요한이라는 형제를 보냈습니다. 당시 23살이에요. 형제를 보냈는데 첫날 딱 새벽 기도부터 집회를 딱 하고 나니까 저녁에 목사님 전화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다니엘의 지혜다. 한국 청년들의 30배 지혜다. 그리고 그날 밤에 목사님하고 대화를 한두 시간 나누고 그 다음 하루도 집회를 하고 헤어지면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이 장신 졸업하시고 지금 박사 학위를 다 마치고 논문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인데 헤어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논문 쓰다가 막히면 너한테 전화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의 스펙이 어느 정도 스펙이냐면은 북한에서 꽃제비 했습니다. 꽃제비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고아 출신이에요. 중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길거리 방황하던 도둑질하고 살던 이런 꽃제비 출신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의정부에 있는 한꿈학교라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북한 대안학교인데 거기에서 1년 동안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마치고 성경 통독 1년 하고 그 다음에 1년을 성경 통독 리더를 했습니다. 그 스펙이 답니다. 근데 박사님이 논문 쓰시다가 막히면 너한테 전화하겠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친구는 강의를 들으면, 우리 북한 친구는 강의를 들으면 돌아서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지리 강의도 북한의 자기 시골 동네에 골목골목 뒤산 집집마다 이걸 설명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지리 설명하는 게 더 쉽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예비하시고 놀랍게 준비하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이제 신림동에 복음 전하는 교회라고, 우리 총신 저보다 한해 선배인데 목사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은혜를 나누시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2017년도 지금 18년 아닙니까? 17년도 1월 1일이 주일이거든요. 주일인데 이 요한 형제가 17년도 3월 달에 총신 학부 1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했는데 신학교 합격해놓고 입학도 하기 전에 신림동의 복음 전하는 교회 목사님이 스카우트 해가지고
부목사님 하시던 청년부를 담임 교육자로 맡겨서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지금은 시흥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군대들로 북한 출신 하나님의 용사들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하기에는 이게 1년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잘라서 통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이렇게 살아가던 그 흐름을 1년을 잘라버리면 그 다음이 막연하니까 이게 정말 헌신하기가,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태국에, 동남아에 이제 미션홈을 세우고 이제 구출, 중국에서 쫓겨다니는 그 사람들을 이제 구출을 하려면은 한 2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요. 그리고는 태국에서 한 3개월 훈련을 시키면 한 1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들을 구출해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시켜서 1단계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는 한국에 데려와서 그 다음 단계로 1년 통독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부어주셔가지고 이제 태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1차적으로 세워서 한국에서 2차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용사들을 세워갈 계획을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장님 문고리 잡듯이 그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행방 없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북한 출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서 세우는 이 일은 너무나 명확하고, 제가 21년째 경험하면서 이건 1년만 훈련시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그 수많은 경험에 의해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북한 출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때에 우리 주제처럼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바로 기도 들어가겠습니다.